우리 전우사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악기는 목소리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는 목소리입니다. 유명한 악기 하는 사람들도요, 노래 부르는데 뒤 가서 악기를 하지 앞에 나와서는 안 해요. 노래를 부를 때 뒤서 이렇게 하모니를 해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결혼이 올해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멈춰졌던 결혼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혼 날짜 잡기도 어렵고 결혼 예식장 잡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결혼하기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 결혼하는 날 보면 한 30분 만에 끝납니다. 그 30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수고와 또 재정적인 부분과 또 양가 부모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서 와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옛날에 1,000원이면 뭘 좀 샀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연구소에서 보니까 어느 편의점에 들어가서 뭘 살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몇 개 못 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없죠. 또 10,000원짜리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했는데 옛날에는 10,000원 가지면 자장면 2명 먹고 3명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1명 먹고요. 또 서울에서 가면 10,000원 갖고 못 먹어요.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닌 거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1,000원 가지면 우리 반 애들 다 사주고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0원 가지고도 10,000원처럼 쓸 수밖에 없어요. 10,000원 가지고 1,000원처럼 쓰는 거죠. 근데 5만 원이 생겼어요. 그죠? 5만 원 갖고 하면 옛날 10,000원만도 못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 땡땡 이렇게 마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1,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게 있어요. 아우 싸다 그러고 담다 보면 몇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값어치가 그렇게 없죠. 근데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 식사비가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는요, 분명히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 가서 축하하러 가거든요. 근데 축하하러 가가지고 사실 축하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또 한 명 애 데리고 왔다면 민폐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애들 너주리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 상당한 민폐거든요. 아니 내가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 10만 원, 5만 원 내고 둘이 가잖아요. 근데 식사비가 5만 5천 원, 6만 원이거든요. 요즘 다 그래요. 6만 5천 원쯤 되면 먹을만 하고요. 5만 원짜리 먹으면 먹을 거 없던데 그러고 나와요. 5만 원 밑에가 없어요. 다 5만 원 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 내고 부부가 가잖아요. 가서 축의금 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밥 먹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야 되는데요, 걱정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목돈이 없거든요. 집도 장만해야 되고 살 집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요 그냥 다 먹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 들어가지도 않아. 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와. 이게 무슨 축하예요. 저는 이게 축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집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제가 호적 초본을 떼니까, 주민등록 초본인가요? 초본을 떼니까 여러분 제가 38번을 옮겼더라고요. 38번 옮겼는데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표현은 모르지만 제 자신이 그냥 좀 안쓰럽고, 그 넘기는데 인천 효성동에 살았다가 서울 구로에 살았다가 막 일하고 노가다 뛰고 막 수고했던 게 다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도요반 참 힘들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그렇게 집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진짜 그 친구가,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결혼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거 저 안 막아요. 안 막아. 하세요. 막 하세요. 저도 결혼할 때 제가 부모가 없었거든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개척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워낙 조그마한 교회니까 결혼식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교회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도 좀 안 줘. 그래서 제가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호텔에서 했어요. 돈 없어서 호텔에서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호텔은 제가 결혼식을 내어줬어요. 그 사장님이. 그 대신 식사비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비를 우리 장인이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장인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거지가 몇 명 안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요, 우리 침신대 학생들이 다 왔어요. 24,000원 모아가지고 30명이 오고, 57,000원 모으고 40명이 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 집사람 학교에서 다 왔어요. 또 카이스트 애들도 오고, 여기저기 왔는데 사진만 4방 찍었어요. 친구 사진만.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 700명 온 거예요. 우리 장인이 괜히 얘기했다가 돈땡이를 쓰신 거예요. 그러는데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고 보니까 굶어 죽진 않겠더라. 친구를 보니까 네가 인간성은 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결혼하면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뷔페 가서 한만 잘 먹어도 대단하다는 생각한 적 없거든요.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먹고 집에 오면 배고파. 국수 한 그릇 먹고 배고파서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그 돈, 내가 하는 10만 원짜리, 내가 하는 5만 원, 내가 하는 얼마가, 여러분 그 아이한테 고스란히 가서 그 아이가 월세 낼 애들이 전세로,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 깍대기 다 벗겨놓고 이빨 쑤시면서 나오는 게 무슨 축하야. 그게 무슨 어른이야. 못할 짓이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들도 보니까 돈 구하러 다니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앞으로 결혼식에서 할게요, 화려하게 할게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가난한데요, 결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해라, 잘 졌는데. 그리고 총여전도회에서 여러분 돈 좀 내면 그거 아롱사태 넣어서 국 푹 끓여서 여러분 주일날 밥 먹는 것만큼만 먹으면 되겠죠? 아닌 사람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뷔페 가는 거야. 돈은 당신이 내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 한 그릇 먹고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 진짜 축하금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신 11조만 하면 돼. 나머지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떼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경기중앙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여기도 많이 부흥했지만 더 많이 부흥해서 축의금이 1억도 나오고 2억도 나와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래서 나 어떤 때는 뷔페 안 먹고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이거 다 먹고 나가면 우리 애들은 뭐로 사노? 그래서 결혼식을 보면요, 남는 건 그만두고 적자만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돈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리고 애들은 월세 살아. 그렇게 화려한 뒤안길에 가면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결혼 문화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좀 부탁하는 거는 좀 축의금을 많이 하자는 거야. 나는 10만 원 하겠다 그럼 12만 원 해. 조금 더 부담돼서. 나는 5만 원 해야지 7만 원 하고.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적은 돈이? 20만 원 사람 30만 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자. 그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식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처럼 38을 옮기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린 도엽이가 불쌍한 거야. 왜 나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친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주민등록 초본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나는 4장인데 너는 8장?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주일날 먹는 것만큼만 딱 먹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나왔을 때 참 경기중앙교회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은 진짜 나에게 은인이다. 이분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우리 경기중앙교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제가요 강원도 삼척에 교회 전도단이라는 전도단을 이끌고요, 개척 전도단이 있어요. 신학교는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7명, 저까지 7명의 제 후배들을 끌고 개척 전도단을 나갔어요. 근데 개척 전도단, 우리 때만 해도 학생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개척 전도단이 제법 많았어요.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참 저는 전도단도 어떻게 그렇게 제일 먼 데에 된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삼척인데, 삼척도 강원도 신리면, 강원도 삼척군 신리면 대평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와, 산속에 대한민국 같지가 않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회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막 떡도 해서 찬양단 해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산 넘어가면 한 집이 있고 또 산 넘어가면 한 집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산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산신. 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뾰족뾰족한 산들이 그렇게 삼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아주 80이 넘으신, 근데 곱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두 분이 조그마한 집에서 사시는데 고우셔. 그런데 그날 저는 이미 27살,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도 좀 들고 또 군대에서 교회도 세웠고 설교도 했기 때문에 그냥 생태백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을 하시던, 침례 신학대학교 신문 학보사 편집장을 하셨던 곽요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교회를 세웠는지, 그런 시골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 좀 하래.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전도서 12장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도서 12장이 난해하거든요. 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3절에 그런 날에는, 자 앞에 보시면 나와요. 스크린 양쪽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런 날에는 어떤 날이냐면요, 자 저 좀 보세요. 죄송한데 우리 집이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날은 어떤 날? 늙고 낡아지는 날. 여러분 점점 젊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애들도 점점 늙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한데 제가 점점 낡아진다는 게 느껴져.
여러분 느껴지죠? 느껴지는 사람, 아멘한 사람들은 이제 50 넘어간 분들이에요. 자, 여기 보실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예, 어떻게 돼요? 척추가, 기둥이 구부러져요. 저도 한 1cm 줄었어요.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맷돌질, 이빨, 임플란트 해야 되고 잇몸이 주지 않고, 야야, 이 못 먹는 거예요. 또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눈도 침침해지고 백내장, 녹내장이 생겨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안경도 끼시고 성경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돋보기로 읽으세요. 창들이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져. 왜? 길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집에 그냥 계신 거예요. 넘어지면 부러지니까.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먹는 것도 이제 식욕도 줄어들어요. 새 노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도 없어져요. 저도 여러분 참 신기해. 옛날에는요 콘텐 600 12시간 지속형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막 12시까지 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머 푹 좀 자야지 그러면 눈 떠져 있어 벌써. 저도 그래. 저도. 예. 이게 푹 자질 않아. 또 여기 보면 예,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지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 마지막 찬양 부를 때 막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그럴 때 제가 방송실에 항상 얘기해요. 갑자기 크게 틀지 마라. 할머니들 놀랜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소리가 놀래니까 살그머니 올려라. 그죠? 옛날에는 제가 막 소리도 질렀는데 요즘 설교할 때 제가 소리 잘 안 질르죠? 놀래실까봐 그래. 놀랄까봐. 또 여기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하얗죠? 머리가 하얀 백발이. 여러분 연세가 드셨는데 검정머리 다 염색한 거예요. 하얀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예, 저도 여기 하얘지고 있어요. 또 메뚜기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몸뚱아리도 무거워. 내 몸뚱아리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메뚜기도 힘들어요. 정욕이 그쳐요. 식욕 뭐 이런 정욕들이 막 그쳐요. 또 사람이 그런데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곽유한 목사님 얼굴이 누렇게 떴어. 아니 연세 드신 분한테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젊은 놈이 와가지고 죽는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어머 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아멘도 안 하고 숨 쉬는 소리가 시험 들었더라고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젊은 놈이 와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막 오래 사시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와서 곧 돌아가실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여러분 힘줄도 막 다 풀려요. 항아리가 생겨돼서 깨지고 왜? 걸음이 다 깨져서 이제 못 걸어. 바퀴가 우물물에서 깨지고 예, 우리 몸이 다 깨져버려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130, 150 살지는 않잖아. 언젠간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이거 벗고 가는 거예요. 저는 38번의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요 전전집에 가니까요 막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사시라는 거예요. 오래 좀 살아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배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등도 갈아주고요. 그리고요 막 나무도 몇 그루 갖다가 막 키우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도 방 하나씩 주고요. 그리고요 저는요 아침 저녁마다 매일 청소기로 막 스팀으로 막 맨날 청소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집 가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보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우리 집에서 놀자, 우리 집에 하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인 줄 알았죠.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이래요.
왜 우리 집 아니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집이 아니야. 빌린 거야 라고 얘기했죠. 너무너무 그 집이 좋았어요, 살기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좀 얘기해봐. 한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봐. 저는요 의외로 겁이 많아서 뒤에 숨거든요. 아내를 전면은, 우리 아내는 모세와 요수아 같고 저는 갈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창을 들고 나가라. 우리 집사람이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나. 그랬는데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2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케이 바리 더 사세요. 그랬을까요? 안 돼요. 그랬을까요? 안 돼요. 그랬어요. 저는 네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2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요? 나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영혼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좀 더 살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와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아들으시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보면서 뭘 찾아. 그러더니 걸레 비슷한 거 이렇게 천조각을 찾아서 닦으니까 할머니도 나도 줘봐. 그러더니 같이. 사람이 울면 옆 사람도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 집을 놓으면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집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사님, 우리 젊은이들한테 집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맞춰지면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은 모르죠? 전 집 없는 서러움 여러 번 당했어요. 제가 효명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이쪽 어느 교회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주인이. 그러면서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목사인 거 알고요 뭐라 하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덕이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잘 앉혀놓고. 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분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쟤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큰 성도들은요 권사도 목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요 목사도 그냥 집사 되는 거예요. 난 그날 집사였어요. 그분의 말씀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도 오래 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바닥도 깔았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리고 고쳤더니 이 집은 더해. 1년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1년 만에 나가래요. 1년 만에 나왔어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집 없는 서러움도 서러운데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서러움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계약해 주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계약하려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계약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분양받는 거예요. 집 쫓겨나는 거, 이 집 놓고 가는 거 하나도 서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더 좋은 집을 분양받기 때문에, 엄청난 집을 분양받기 때문에,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중개자로서, 성령의 중개자로 여러분들한테 중개하려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막을 벗어나는 날 우리는 슬프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내 집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젊은이들에게 단어가 있어요. 영끌. 이렇게 나처럼
무시를 당하고, 제가 여러분 또 고덕에 또 집을 전세로 교회를 하니까 그렇다고 뭐 마음 아플 필요 없어요. 전세를 이제 마지막 전세 좀 살아보자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34살짜리 대위였어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첫 달 갔습니다. 얼마나 새파란지. 근데 내가 57세에 여러분 계약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어떻게 다 이 사람은 집도 없이 이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덕이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괜히 제발 저려가지고 그날 꿀꿀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여보 맛있는 거 먹자. 에이 씨, 욕은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에이 씨, 나는 B를 못 배워가지고요 B를 뺀 거예요. 에이 씨. 우리 집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가 A씨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나 봐요. 막 웃는 거예요. 우리 둘이 막 깔깔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죠. 저 사람들 부자 아니야? 내가 훨씬 부자고 당신은 훨씬 부자야. 왜냐? 우리는 영원한 장막이 있잖아.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엄청난 분양받았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예배 결혼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진짜 10년 전 20년부터 했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낸 거 우리 아내하고 가서 쪽쪽 빨아먹고 나오는 거 그리고 껍데기만 남겨주는 거 그건 어른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미안한 거죠. 참 미안한 거지. 그러니 여러분 결혼식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저 교회 잘 짓고 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을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러고도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경기중앙교회 청년으로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혼하면 전세금을 얻는다. 아멘도 안 하고 에이 억울해요. 나는 이제 70인데 재혼할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줄 금그릇 다 풀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여러분 입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주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애통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전사님 어떻게 됐니? 계약금이 아직도 안 되고 힘들어요. 가슴이 절절해요. 어떠면 좋노? 내가 고생해보길 잘했지. 집 없는 서러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영원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꿇을 수 있으세요? 무릎 꿇을 수 있다는겨. 그럼 무릎 좀 꿇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막 이 늙은이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막 이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온 거예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한 손씩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 장막과 같아요. 다 낡아져요. 다 낡아지셨잖아. 맞아 낡아졌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지금 낡은 걸 경험하고 계시잖아. 언젠가 이 낡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한 새 집이 있답니다. 할아버지 그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 그거 꼭 가져야 되잖아. 내가 대전서 여기까지 오늘 12시간도 넘게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갖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것을 믿습니다. 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 6명도 울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울고 그날 저녁에 여러분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똑같은 설교했거든 계속.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쑤수 많이 심어요. 쑤수 팥단지를 언제 해오셨는지 팥단지도 해오고 부침개도 해오고, 왜냐하면 잔치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 집을 지으면 집들이 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의 집들이 한 거지. 우리 풍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집 없는 것들은 서럽지만 괜찮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분양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견디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낡아짐은 슬픔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슬픔이 아니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는 우리 아버님이 68세를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얘기하더라고. 아니요, 61세를 사셨어. 그러면서 검증을 해주셨어요. 7년을 내가 더 산 거로 생각했더니 맞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61세 동안에 몸을 빌려 사는 거예요. 좀 일찍 가셨죠. 우리 어머니는 54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개하려고 합니다. 수수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좀 슬퍼도 참으십시다. 아파도 참으십시다. 힘들어도 참으십시다. 거기는 쫓겨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결혼 문화도 좀 바꿉시다. 진짜예요. 우리가 10만 원 내고 4명 가서 밥 먹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오는 거예요. 막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떠면 좋노?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먹는 거 여러분 그 없을 때나 그런 거지. 집에 가면 다 먹을 거 있잖아. 안 주면 어때? 김밥 한 줄 주면 어때?
안 줘도 돼. 게다가 또 뭐 사례품 준다고 그러지, 뭐 준다고 그러지. 그거 받고 오면서 웃으면서 올 게 아니야. 아파서 와야지.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잘 살면 됐지. 따라합시다. 잘 살면 그걸로 됐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땅에도 집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복 주셔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저처럼 몇 장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도 여러 장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니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지.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좋은 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쁘게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집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하지 않고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한없는 두 손 들고 내 손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